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제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서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위니까 먼저 좀 추운 겨울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위를 좀 잊을 수 있도록.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있습니다. 선다싱의 일화입니다. 이제 어느 아주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고 매섭게 바람 불고 눈이 이렇게 많이 쌓인 그런 겨울입니다. 티베트인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됐습니다. 둘이 추운 겨울날 그 참 위험한 언덕을 이제 넘어서 가는데 앞에 보니까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 거죠. 그냥 두면은 얼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인에게, 동행하는 티베트인에게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저를 붙들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행인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도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언덕을 넘으려면은 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같이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이 남자는 그냥 먼저 달아나 버렸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살 수 없이 선다싱이 그냥 두면 죽으니까 자기 혼자 이 사람을 업고서 땀을 비지땀처럼 흘리면서 뻘뻘 이 사람 언덕을 이제 넘어서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에 먼저 도망갔던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얼어서 벌써.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너무 추우니까 그냥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사람을 업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죠. 땀이 나니까 이 추위와 이것이 이제 이기는 거죠. 몸이 어는 것이 녹아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 업은 사람도 체온 때문에 살고 자기도 살고 둘이 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간 사람은 죽었고 같이 살려고 한 선다싱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이치고 원리입니다. 나만 살겠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죽습니다. 같이 살자,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같이 먹자, 같이 지내자 하는 이 사람들은 잘 되고 잘 삽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기주의자,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나만 살겠다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삶,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슬픔과 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고통이 늘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늘 고통이 있죠? 염려가 늘 끊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고 아무리 좀 벗어나 보려고 해도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고통, 슬픔, 우울증, 신경통, 또 이 두통, 이걸로 늘 사람은 고통을 당합니다. 신문 보세요. 신문 보면은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비전이 생겼다, 다 살게 됐다, 그럽니까? 맨날 죽겠다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문을 봤는데 맨날 죽겠다고 그랬지 신문에서 살겠다고 한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위기다,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
뭐 최저임금제 때문에 소상공인 다 죽게 생겼다. 뭐 이 미국 무역 전쟁 때문에 큰일 났다. 대기업은 또 외국 기업의 거센 이 도전으로 다 이제는 우리의 먹거리가 사라지게 생겼다. 맨날 죽겠다고 그러지 우리가 살겠다고 한 적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인생은 이렇게 끝없이 고통과 염려와 슬픔과 불행이 있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고해야, 슬픔의 바다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좋아질 거야. 비전을 가져, 소망을 가져. 이렇게 속으면서 살아갑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늘 만나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 맨날 그래요. 근데 좋은 일을 기다려봤더니 좋은 일이 별로 안 나타났더라고요. 하여튼 사람들은 늘 뭔가 막연하게라도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면은 막연하게 안 돼요.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번영과 평화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반드시 너희에게 평안과 번영을 준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국률을 베푸시옵소서. 왕의 통치, 하나님께 합당한 통치로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거짓과 불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은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여기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고 국률을 베푸소서. 그러면 왕은 태평성대를 누릴 것입니다. 만수무강하세요. 태평성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번역에는 번영을 누릴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프로스페러티, 역시 번영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합당히 살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은 왕에게는 번영과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누릴 축복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영과 평안은 같이 가야 됩니다. 번영은 있는데 평안이 없으면 그건 잼뱅이에요. 꽝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번영은 누렸지만은 평안은 없어요. 맨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 쓰나미가 찾아오고 원전이 무너지고 또 뭐 물폭탄이 터져서 나라가 난리가 되고 폭염이 있고, 이 일본이란 나라는 번영은 했지만 평안은 없어. 늘 죽을 맛이야. 언제 지진이 터져서 언제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해. 그래서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안 받으라, 평안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평안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늘 뭐 죽겠다 하지만 사실은 남북 이 대치관계 가운데도 번영과 평안을 누리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말합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죠. 왜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와 긍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기 생각, 내 집, 내 가족, 내 새끼, 내 직장, 내 돈, 늘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에고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늘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그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슬픔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너스가 많아요. 보너스가. 사람은 월급보다 보너스가 많아야 기분이 좋아요. 보너스 대기업은 막 1200%도 줍니다. 기분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가 크신 분이에요. 더하여 주시리라. 너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너에게 부요를 더하여 주고 번영을 더하여 주리라. 먼저 구하라. 너에게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불행도 사라지고 번영과 평안을 주리라. 언제?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에고에서 벗어나서 내 자식, 내 새끼, 내 집, 내 집구석, 이것을 늘 생각할 때는 끊임없는 이 근심이 쓰나미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벗어날 때 비로소,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의 평안이 강같이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제 은퇴 후에 노후 문제를 가끔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은퇴한 다음에는 어디서 사나,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걱정이 쓰나미처럼 막 밀려온대요. 없던 걱정도, 야, 내가 이거 은퇴하고서 어떻게 사나? 이러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더 악착같이 모아야지.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서 돈을 좀 만들까? 어떻게 하면 보험, 이제 몸은 늙어 가서 몸은 자꾸 말을 안 듣는데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나? 하다못해 실비보험이라도 들어야지 해서 그렇게 이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은 그 걱정이 태산같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 걱정 가운데 빠지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염려, 자기 연민, 자기 에고에 빠져서 슬픔의 바닷속에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좀 더 잘 전할까? 어떻게 좀 더 사랑할까? 어떻게 좀 더 봉사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사랑할까? 섬길까? 봉사할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놀라운 일은 이 쓰나미처럼 쳐들어오던 그 걱정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다. 눈 녹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평화가 한없이 그 영혼을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왜 슬픔이 있습니까? 왜 고통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자기 생각,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내가 내 집을 방만해야지, 내 새끼가 잘 돼야지, 내 새끼가 좋은 학교 가야지, 내 새끼가 좀 이렇게 대기업을 가야지, 내가 먹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에고에 빠지니까 끝없이 그 걱정이 폭풍과 같이 몰아와서 그 걱정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살면은 빠져 죽어요. 걱정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국률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고통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다 불신 때문에 그래요. 다 불신이 죄악입니다. 적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자기 정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행함으로 여러분이 끝없는 슬픔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은 마음의 독약입니다. 욕망, 내 새끼가 잘 돼야지, 내 남편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나 죽는 길이에요. 염려의 늪 속에 빠져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들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구할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제발 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과 에고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름이 되면요, 이 천둥 번개가 막 치죠. 벼락 치는, 옛날 벼락 뿌치직 우르릉 꽝 빠락 하고 이제 벼락이 치면은, 벼락이 옛날에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벼락 맞으면 이제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 뭐 이렇게 욕도 하고 그랬는데, 벼락 하면 이제 사람 벼락 맞으면 새카맣게 타서 전기걸 죽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벼락이 이렇게 무서운데 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벼락을 안 맞을까? 벼락 맞을 놈이 안 될까? 이제 연구한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 이 사람은 과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독학으로 전기를 독학으로 어떻게 이 벼락을 안 맞지? 그러니까 독학으로 이 전기를 연구해가지고 연구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감전사고로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남을 살리려다가 자기가 먼저 죽을 뻔했어.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은 또 조롱하고 비웃죠.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이른다. 저렇게 사람들은 자꾸 조롱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가지 연구하다가 피레침을 발견한 게 이 벤자민 프랭클린. 그 사람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천둥번개 벼락이 쳐도 올 해면 와봐라 하고 이제 끄떡없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은 다초점 안경 있죠? 다초점 이중 렌즈. 그것도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혜택을 지금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려서부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는
늘 소년 시절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자.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자기의 이 어린 시절 목표였어요. 선한 일을 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장년이 됐을 때는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지 말고 남을 도우며 살았다는 말을 듣고 살자. 그게 그의 목표가 됐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남을 도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3가지 덕목을 만들어요. 13가지 덕목. 그 중에 하나가 정의를 향하는, 그 다음에는 겸손,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를 본받자. 그래서 사랑하고 봉사하라. 이렇게.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예요. 근데 직업이 출판업자, 과학자, 정치가, 외교가, 사회사업가, 개혁 파괴주의자, 직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대사를 네 나라 대사를 지내. 프랑스, 영국 등 4개국 대사를 지냈고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럼 $100짜리 보시면은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있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는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까?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 내 나라를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해요. 다 나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집이 잘 돼야 되고, 내 새끼가 잘 돼야 되고, 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쌓아. 다 뺏겨. 여러분, 사람이 정당하게 쌓지 않으면은 그게 큰 슬픔을 동반하고 나갑니다. 내가 모으는 거는 모을 수 있지만은 나갈 때는 큰 비명과 슬픔을 주면서 나에게 나가게 돼 있어요. 항상 돈이라는 게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안 쓴다! 고통과 슬픔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요. 이 돈은 영적인 겁니다. 호사다마라고 돈이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오면 근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옛날부터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고 돈을 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고통을 줘요. 큰 슬픔을 줘요. 말할 수 없이 내 가슴을 찢어놓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길, 의의 길, 진실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고 궁의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의 나라가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안전보장. 김정은이 맨날 안전보장 얘기하는데 안전보장. 태평성대를 누릴 겁니다. 폐하. 그렇게 잘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안 들어요.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죽어라고 설교해도 죽어라고 말 안 들어요. 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 애고대로 또 살아가요. 죽어라고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죽는 일이 생깁니다. 죽어라고 말 안 들으니까 죽는 일이 생겨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고 공률을 부소서 하고 간곡히 말하니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인간은 안 들어요. 죽어야지만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 들어. 아이고 내가 그때 말 들을걸, 내가 그때 잘 들을걸. 인간은요 다 까먹고 다 망하고 다 몸이 아프고 죽을 고비가 됐을 때 그때 말을 들어.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몸 건강하고 돈이 좀 있고 뭐가 좀 해줄 때는 뭐가 자기가 될 것 같아. 죽어라고 말 안 듣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대 때려가지고 다 죽게 돼. 그때서 이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근데 이제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때는 이제 이미 때가 늦었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내 영광, 내 힘으로 이 도성을 세웠고 내 위엄을 나타내고 내 권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영광이고 내 위엄이고 내 나라고 내 권세다. 내가 자기의 영광, 자기 교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영광이요 내 위엄이요 내 권세다라고 이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아 네가 이제 왕위에서 쫓겨났느니라. 그가 왕위에서 쫓겨났어. 소처럼 풀을 먹고 손톱은 독수리의 손톱처럼 돼서 그가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사람은 죽을 때 그때 들어요. 그 아들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벨사살도 마치 그에 비해 그 자식이야. 안 들어.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혼이 난 걸 알고도 역시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 잔으로 술을 처먹고, 그러니까 이제 금, 은, 동 그릇신들을 찬양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 위엄을 나타내고 다 이것은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다 에고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벽에 흰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겔 루버롯이 너는 달아보니까 값이 나가지 않는다. 그날 밤에 그는 목숨을 잃는 참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고, 이기심과 정욕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욕을 가지고 에고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십자가의 멸망이요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너희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국 대사를 지냈고요, 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하중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이 사람의 별명이 기도하는 대사입니다. 기도하는 대사요, 하나님께 묻는 대사,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김하중 씨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이제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아들, 어머니는 다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인하고 딸의 간청으로 중국 베이징에 있는 그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래서 늦은 나이 47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언젠가 예수 믿으면 크게 믿을 줄로 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늘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전에 엄마 말을 안 듣니까 어머니한테 얼마나 죄송하고 저 엄마한테 송구합니까? 그래서 어머니 관을 붙들고 통곡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도 크게 믿겠습니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바로 믿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중국에 파견한 대사입니다. 중국의 정부의 훈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중국에 파견한 하나님 나라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는 대통령의 대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사라고 늘 자기 그렇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는 내 가족과 내 유익과 내 야망을 위해서 자기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는 정의와 공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아갔어요. 네, 이제 이게 중국 대사를 지내게 탈북자들이 이렇게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 탈북자들은 사실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하 직원들은 사람들 받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김하중 대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줘라,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의 이 불평과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사로 있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탈북자들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감수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들은 못 구하지만 일단 우리 대사관에 발을 들여놓은 탈북자들은 중국 측의 협조를 확보해서 반드시 서울로 보낼 것입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사로 있는 동안에 1000명의 탈북자들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생명을 구합시다.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 1000명이라는 것은요, 신들러 리스트를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잡혔을 때 이제 죽음 수용소로 다 가서 죽는데 신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1000명 이상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1000명을 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기도한 거죠. 근데 2008년 대사직을 이제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 보고를 받으니까 탈북자들이 대사관에 진입한 횟수가 430번이에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서울로 보낸 그 인원이 1060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일단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1060명, 100명도 못해요. 보통 사람은. 큰 일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430번이 대사관에 진입했다는 것은 중국 관련 부서와 수천 번 넘는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놈들이 뭐 그렇게 말을 잘 들어주니까 430번 왔으니까 4300번 이상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끝없이 기도하면서 제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중국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이렇게 서울로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일을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을 전심전력한 거죠. 그래서 그는 대사관 직원에 있다가 대사가 됐고 한국에 들어와서 통일부 장관을 지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누리교회 장로가 됐죠. 지금 뭐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명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왜 불행하십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정욕과 에고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모든 의심,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